안녕하세요. 오주영 교수입니다. 네. 벌써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면서 주간 주기,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의 연간 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렇게 좀 같이 교회의 시간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교회 달력이죠. 캘린더인데, 이 캘린더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서울신학대학교 조기현 교수님의 교회력의 정의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분의 교회력 정의는 삼위일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기현 교수님이 교회력을 뭐라고 정의해 놨냐면, 교회력의 근본 취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의 역사, 그리고 성령에 의한 교회의 발전을 좀 더 극대화하고 거기에 맞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보다 깊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깊게 체험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보통 교회력을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기독론 중심으로만 이해하는데, 조기현 교수님은 여기에 이제 삼일체적으로 조금 더 성령에 의한 교회 역사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까지 교회력을 삼일체적으로 정의해 놨는데, 이게 훨씬 더 깊이 있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회력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력은 2개의 사이클하고 6개의 시즌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의 사이클, 대표적인 게 생명을 중심으로 한 부활절 사이클과 빛을 중심으로 한 성탄절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주기와 부활절 주기가 큰 이제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그 성탄절 주기 안에 대림절기, 그 다음에 성탄절기, 주연절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 주기 안에 사순절기, 부활절기, 성령강림절 이후 절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년 내내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진행된다. 교회력은 크게 2개의 사이클, 성탄절기와 부활절기, 그 다음에 그 2개의 사이클에 각각 3개의 기간,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은 성탄절 주기로,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후는 부활절 주기로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연주기 표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주기 표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사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주일이 부활절이었고 1년의 중심도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먼저 생기고, 부활절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성령강림절이에요. 성령강림절이 생기고, 요 부활절부터 성령강림절까지가 50일인 거죠. 요 50일. 요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래갖고, 초대교회가 맨 처음 지켰던 교회 절기는 이 부활절부터 성령강림절까지의 요 50일 동안 요 기간이 가장 먼저 생긴 교회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사순절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요렇게가 이제 하나의 무슨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생긴 게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이렇게 있는데, 대림절하고 성탄절하고 주연절이 있는데, 요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4세기에 생겼고요. 초대교회 때는 주연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생긴 순서대로 따지면 부활절이 1번, 성령강림절이 2번, 주연절이 3번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현현 나타났다라는 뜻이죠. 에피파니라고 그래갖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왜 주연절이 먼저 생겼냐면 주연절은 1월 6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주연절로 아주 중요한 사건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친 그 사건이 주연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주연절날 주로 기억하는 사건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일으키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것들을 주연절날 주로 기념했죠. 왜냐면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날짜를 정하는데 좀 이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탄절은 4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 생일을 정확하게 규정하게 된다. 동방교회는 이 주연절을 지금도 예수님 생일로 하고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그렇게 정해서 지냅니다. 음력하고 양력도 아닌데 예수님 생일이 두 개가 있죠. 동방교회는 1월 6일, 서방교회는 12월 25일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림절이 제일 교회력 가운데 늦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런 6개, 2개의 사이클 6개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6개의 기간들은 대림절을 제외하고 전부 다 기념일, 그 축일, 그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 기념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 날 시작하는 거죠. 사순절은 사순, 즉 40일인데 제의 수요일 날로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 쭉 오다가 사순절 그 마지막 요 종료주일부터 성토요일 요 마지막까지 성토요일 마지막까지 요 날짜까지를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절 기간은 부활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성령강림 주일로 절기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주가 뭐냐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이제 상당히 현대에 생겼는데 삼위일체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 시작을 해갖고 6개월 동안의 긴 오디너리 타임이 딱 끝나는 절기가 언제냐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시작하면 대림절은 항상 4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25일까지 12월 25일 그 바로 직전 전 주일부터 4개를 거꾸로 세기 때문에 성탄절까지가 요 기간이 대림절이고 그 다음에 성탄절로 시작해갖고 이제 주연절까지가 이제 한 2주가 성탄절 기간이고 주연절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주 세례주일, 즉 예수님 수세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1월 6일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모하신 산상 변모주일까지 요까지를 주연절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사이클, 부활절 사이클하고 성탄절 사이클, 현대교회력은 그렇게 두 개로 나누죠. 그리고 그 부활절 사이클에는 대림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후 6개월 기간의 긴 오디너리 타임, 일반 절기가 포함됐고 그 다음에 이 성탄절 사이클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주연절까지 이렇게 세 개의 사이클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절기 기간은 기념하는 예배로부터 기념하는 예배로 끝난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삶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시즌 바로 이 시즌이죠. 종료 고난 주간 팜 선데이인데 이 종료 고난 주간 바로 요 기간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바로 그 주간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종료 고난주일 날 시작해갖고 첫 번째 월화수 이게 앞에 이제 전 3일이고 두 번째 목금토 이거 후 3일인데 이 후 3일은 트리툼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후 3일 중에서 성목요일 날 예수님이 목요일 날 뭐 하셨어요? 예수님 목요일 날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목요일 날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성목요일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9세기부터는 테너브레이라는 그런 예배가 발달합니다. 어둠 속으로라는 뜻인데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 강대상 위에 있는 모든 성물들 예수님을 뜻하는 성찬기와 십자가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서 이날 다 드렸고 이날 예배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촛불을 하나씩 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 다 꺼지고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을 형상화한 그런 예배를 성금요일 예배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초대교회는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가 세워진 그 십자가까지 십자가 행진을 하고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입맞춤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행렬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땅속에 묻혀 계셨죠. 그래서 이날은 죽음의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죽음과 함께 뭐냐면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이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성토요일날 밤에 이스터 버질이라고 그래갖고 밤새 철야 집회를 했다는 거죠. 9가지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집회가 있고 그리고 그 새벽녘에 해가 떠오기 직전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적어도 이틀은 초대교회 때는 나중에 고난주간 40일간 금식했던 기록도 있고요. 나중에 한 주간 금식했던 기록도 있고 최소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이틀 금식을 한 기록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받는 사람도 다 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날 새벽에 첫 번째 음식으로 성찬을 받았던 거죠.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찬을 받고 나면 그러니까 뭐 그 맛을 이제 보면 천상의 맛이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 금식하다가 그래서 이제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연주기가 이제 있었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나갈 텐데 현대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기부터 시작해갖고 대림절로 끝나요. 교회력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3.1절 뭐 이런 것들은 교회력이 아닙니다. 그런 건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이런 것들은 교회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각 교단에 관련된 기념일이에요. 교단에 관련된 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3.1절, 6.25 뭐 예배, 그 다음에 8.15 광복절 예배 뭐 이런 예배는 사회력,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사회력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력은 예수님과 관련된 바로 그 부분만을 교회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다 교회력도 아닐 뿐더러 말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주일은 주님의 날, 로즈데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린이 주일 갖다 붙여버리면 어린이 주님의 날, 어린이가 주님이 되는 거야. 이건 되게 안 되는 거죠. 어버이 주님의 날,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닌데 어버이 주님의 날 이렇게 돼버리면 어버이가 주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들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십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이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그것을 주님의 날과 같이 매치시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배 끝나고 부모님들을 위한 조촐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날 주일에다가 어린이 주일, 뭐 부모님 주일 이렇게 붙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주일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주일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위한 절기로 그렇게 지켜줘야 된다. 교회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앞으로 이런 교회력에 대한 것들은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이나 뭐 어버이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관련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력이라고 관련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그 부분만을 다루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부활절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3세기까지는 이 부활절 예배 때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절 예배 때 예수님의 승천, 부활절 예배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임재하신 성령의 임재까지 한 번에 부활절 예배 때 전부 다 기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4세기에 가면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순절인 거죠. 사순, 40일이라는 뜻이에요. 사는 사고, 수는 10, 열이니까 합치면 사수는 40일이 되는 거죠. 부활절 이전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참회 수요일부터 고난주간에 이르기까지 참회 수요일부터 고난주간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스웬지데이라고 제2수요일 날은 구약에서 회개하는 전통에 보면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전통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런 전통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들이 참회할 때는 옷을 찢는 것과 제의를 뒤집어 쓰는 여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참회 수요일날 사순절의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있었다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토요일날까지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날까지를 사순절이다.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숫자 때문에 라틴어로 쿼드라게시마라는 말이 4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거를 테라사코스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쿼드라게시마는 부활절 전 40일이 되기도 하고, 40이라는 주님이 금식한 기간도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0에 대한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1세기 때는 기록에 보면 40시간을 지켰어요. 사순절 40시간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이 40시간, 그러니까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시간이 40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40시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다가 3세기에 가면 한 주 7일을 지키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금, 토, 일. 근데 그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24시간, 24시간 다 합치면 72시간이지만 실제 운명하신 시간부터 부활하신 시간까지 계산하면 40시간이라고 초대교회는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 가면 일주일 지키다가 나중에 30일로 연장이 됩니다. 30일 연장이 되다가 니케아 종교회의, 최초의 종교회의죠. 니케아 예루살렘 회의 다음으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0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4세기에 가면 이 40일이니까 66에 36이잖아요. 6주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4일이 40일에서 주일을 빼게 돼요. 주일 6번을 빼고 계산하다 보니까 40일에서 이 4일을 보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6세기에 가면은 그레고리우스 1세 때 그레고리우스 1세 대제 때 참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게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40일로 확정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고, 그 다음에 약 600년경에 그레고리우스 1세 때 500년 후반부죠. 그때 지금의 이제 40일, 정확히 말하면 46일입니다. 6번의 주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주일은 사순절 날짜의 계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도 금식할 때에도 주일은 금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절기는 참회 수요일부터 고난주간 성토요일 날까지
이 사순절 절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순절 절기는 왜 시작했느냐? 지금은 사순절을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킵니다. 중세 때 생겼던 그런 전통이고요. 실제 초대교회 때 사순절 생긴 이유는 세례 후보자들에 대한 교리교육 기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세례 후보자들의 교리교육 기간으로 요 사순절 기간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부활주일날 테르툴리아누스나 아니면은 뭐 크리소스톰이나 수많은 교부들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세례받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라고 얘기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주일은 세례받는 날, 부활주일날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세례를 못 받은 사람, 이미 교육은 다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세례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리교육을 시키는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 교리교육의 내용은 뭐냐? 주후 8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진 교회 규범서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하는 어떻게 성찬을 하고 어떻게 세례를 주는 이런 교회 규범을 가르쳐주는 최초의 규범서인데 주후 80년에서 100년경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집필된 시기죠. 거의 교회 가장 권위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이 책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제목이 뭐냐면 두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생명의 길이고 5장은 죽음의 길이고 6장은 결론입니다. 생명이 길죠. 생명이 길고 죽음은 짧아요. 그리고 결론이 나오는데 요 6가지가 뭐냐면 이 두 가지 길인데 이 6가지가 뭐냐면 바로 세례 받을 후보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대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산상보훈이 기초가 된 말씀이 나오고요. 2장은 십계명의 말씀과 그 해석에 따른 나오고 3장은 그 죄의 동기에 대해서 죄를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간음하면 이미 범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죄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따라서 죄를 그 동기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4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지켜야 될 교회의 율법, 주로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이게 나중에 성장하면서 크리스찬의 윤리,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기도문도 나오고, 이 6장, 7장 나오고 8장에 가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주기도문까지, 주기도문까지. 요 내용들이 뭐냐면, 이게 세례받기 전에 가르쳤던, 카테키즘이라는 세례 교리 교육입니다. 마틴 루터가 대교리 문답을 썼잖아요. 근데 루터만 대교리 문답을 쓴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리문답의 내용들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4세기부터 계속 만들어져 왔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 다음에 세례, 성찬, 크리스찬의 삶의 윤리 이런 부분들이 세례 때 집중적으로 봤던 카테키즘, 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닥트린을 교리라고 그러는데 교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카테키즘과 그 다음에 도그매틱 테올로지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직신앙에서 가르치는 교의학, 신론, 구원론, 죄론, 은총론 뭐 이런 교의학적인 것들은 신조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교리교육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라나서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다나수신경 이렇게 신경이 되고 그 신경에서 더 자라나서 그 이제 도그매틱 테올로지가 된 거죠. 교의가 된 거죠. 근데 그 원래 모든 교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카테키즘, 근본적인 닥트린은 뭐냐면 이 세례 후보자들이 집중적으로 세례받기 전에 받았던 바로 이것이 교리교육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작의 모든 교리의 가장 뿌리가 되는 디다케에
그 교리 교육에 처음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 기간이 사순절이었고요.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 후보자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세례를 주었는가? 사도전승에 보면 이제 215년에 로마 히폴리투스라는 교부가 이제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세 번의 스크루티니를 합니다. 세 번의 검증 과정을 걸쳐요. 세례를 줄 때 세례 예비자 단계가 있고 세례 후보자 단계가 있어요. 세례 예비자 단계는 3년 동안 교육을 하고 지켜보고 3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요즘은 그냥 교회 오면은 바로 등록카드부터 주는데 초대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기 전에 너 왜 교회 다니려고 하냐? 너 왜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직업을 물어봐요. 직업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법이나 마술이나 뭐 요새 이은결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마술이나 마법은 우상숭배와 관련됐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런 직업,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처럼 우상을 깎는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적인 어떤 뭐 포주라든가 아니면 성매매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황제숭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한다든가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직업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면 비로소 교회에 예비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비자로 받아주고 이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매일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요즘 말로 하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기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 3년 동안 훈련시킨 사람들 가운데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어스웬즈데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절기가 되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완전히 생활이 변했다. 생활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뽑아요. 예. 세례 예비자 가운데서 생활이 정말로 바뀌었다.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비로소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비로소 교회의 공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도신경은 나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공적인 믿음이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은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요 표본이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주기도문으로 하루 3번씩 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로서 10계명을 가르치고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세례 후보자 교육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세례 후보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몰라요. 예. 적어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까지는 쭉 이 전통이 이어져 왔고 잔 웨슬리에까지도 이런 전통이 쭉 이어져 왔고 잔 깔뱅에게도 이런 그 내용들이 쭉 다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내용들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잘 세례 후보자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카테키즘이라고 해갖고 6개월 동안을 훈련을 합니다. 예. 개신교는 뭐 2번 교육받고 세례받고 3번 교육받고 세례받고 이 카테키즘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됐다 보니까 예. 정말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교회의 믿음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세례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고난주간의 목요일날 교회의 감독이 맨 앞에 세례 예배자 단계는 교사들 가르치는 자, 교회 가르치는 자들이 교육했고 그 다음에 그 사순절 때 교회 교리 교육을 위해서는 교회 부제들이나 사제들이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검증은 교회의 감독, 그 지역 전체를 맡고 있는 성결교회로 따지면 지방회장, 뭐 그 감리교회로 따지면 연회장, 장로교로 따지면 적어도 노회장 이상 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직접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믿음에 이제 이런 게 있는가, 세례받기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제 금식 들어가고
밤새 이제 그 토요일 밤에 집회하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주님 부활하신 바로 그 시간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는 아주 많이 바뀌죠. 예. 콘스탄틴 이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로마는 이제 제국이었고 교회는 이제 제국의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세기부터는 유아 세례가 보편화됩니다. 그전에는 세례 받다가 걸리면 뭐 죽고 자기 피로 세례를 받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5세기 들어서는 이제 뭐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그리고 아이들이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은 때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막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세례 그 후보자들을 가르쳤던 세례 교육이 이제 이 교육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애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컨퍼메이션 이제 견신내가 견진 내지는 견신이라고 그러는데 견신내가 나중에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된 거거든요. 유아 세례가 보편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세례 후보자 교육이 약화됐고 어거스틴 이후로 사순절은 세례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언약 갱신의 의미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신앙의 성숙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로 적어도 5세기 이후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시간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500년 동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였다? 세례 후보자들을 교육하는 집중적인 교류 교육 시간이었는데 어거스틴 이후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었다. 종료고난주일 날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사순절의 절정이죠. 사순절의 절정인 종료고난주일을 보면 종료고난주일은 팜 선데이, 팜 패션 선데이라고 그러는데 팜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가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목가지를 깔면서 막 기쁨이 넘쳐나죠. 동시에 이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일주일이니까 고난의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 잡혀서 죽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 환호와 원망,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되고 이게 이제 대조가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고난주일인 거죠. 그리고 그 한 주간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보통 영어로 말하면 홀리윅입니다. 거룩한 주간이에요. 예. 3세기 초까지는 통합적이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동시에 부활주일날 다 지켰어요. 고난주간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부활주일날 주님의 십자가 얘기도 하고 부활 얘기도 하고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세기에 오면 그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예루살렘이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거기 탄생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뭐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게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 교부가 누구였냐면 시릴이었는데 4세기 예루살렘의 교부 시릴 감독 주교 감독 같은 말이에요. 시릴 주교에 의해서 이 이제 예배가 좀 더 세분하게 되는 거죠. 종료고난주일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 데이스라고 그 3 마이너 데이스 첫 월화수 3일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트리툼이라고 하고 뒤에 목금토 후 3일 아주 중요하게 지킨 그 날 중에서 특별히 이제 목요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운디 예수님 이제 세족식을 했기 때문에 세족 목요일로 지키고 내지는 홀리 성 목요일에서 Thursday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홀리 굿 프라이데이 성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날 왜 굿이라고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Good Friday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토요일 날은 영어로 또 Holy Saturday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주님이 죽어서 안식하신 날, 그 이제 성금요일 날 이제 목금토 3일 이렇게 이제 지내고, 아까 금요일 날 무슨 예배 드렸다고 그랬어요? 테너브레이 예배라는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테너브레이 예배. 네. 보통 테너브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둠 속으로 라는 뜻입니다. 촛불을 하나씩 꺼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했던 그런 예배를 드렸고요. 부활절날은 그 중세 때까지 부활절날은 금요일날 집안에 있는 모든 화롯불의 불을 다 끄고 부활절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불을 붙여서 집에 가는 그런 전통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전통이 4세기 때 비로소 와서 전부 다 지금과 같은 이런 종료 고난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 월화수 목금토 매일 월화수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과 저녁에 뭐 3시간 예배도 있고 무슨 예배도 있고. 근데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교회력만 1년 내내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4세기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종료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이 나눠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사순절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마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오브 이스터, 이제 부활절기가 시작되는데, 부활절은 원래 6월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과 부활절이 같은 한 날이죠. 그래서 6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건 패스오버예요. 비슷하죠, 영어랑. 넘어간다라는 거죠. 6월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갖고 그 6월 절기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6월절인 거죠. 6월절, 그 다음에 그 77절, 그리고 수장절 내지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와있던 것처럼 히브리인의 집을 살려주신, 문설주와 문지방에 희생제물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살려주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바로 그날이 6월절인 거죠. 이 6월절은 니산월 10일인데 니산월은 음력이에요. 대충 우리로 따지면 3, 4월에 이제 오게 됩니다. 이날 흠없는 숫 어린 양을 1년 된 양을 잡아서 14일째 되는 날 잡아서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 6월절 전통 때문에 11세기, 12세기에 오면 성찬의 빵을 무교병으로 만드는 이런 전통이 생겨납니다. 이건 중세 때 만들어진 전통이고요. 초대교회나 예수님은 그냥 성찬의 빵을 보리빵으로 했습니다. 중세 때 무교병,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막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김없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은 다 불태웠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막 급하게 탈출을 해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6월절 이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과 할례를 받아 그 중에 거하는 자들만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가 성찬을 경험하는, 나중에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전통이 그대로 6월절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오게 되었다. 그리고 6월절은 식사잖아요. 집안에서 먹는 식사였고, 그러니까 성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가정 식사에서부터 성찬이 이제 그 유래와 의미들이 이제 전달이 되게끔 되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의 더 근본적인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식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 구속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도 마찬가지고 그 앞절에 십계명의 전제 조건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부터 너를 불러낸 나 여호와가 나 야훼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대대손손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사건 바로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구약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 유월절 하나님이 신약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 부활절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 유월절 날을 기다리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유월절 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주가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사건을 그날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부활절과 유월절이 같은 날이었고 이름도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페사흐라는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말한 게 뭐냐면 파스카예요. 그래서 1세기 때까지는 다 초대교회는 파스카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오늘날 영어식 발음으로 이스터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파스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파스카라는 말을 로마 카톨릭이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쓰니까 우리는 저거 카톨릭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초대교회가 쓰던 거다.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6월달이라고 그랬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6월절 누룩을넣지 않은 빵을 먹는 유대인의 축제일 날에 라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이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6월절 명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명절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6월절 명절은 부활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6월절 양이 희생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희생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6월절을 바로 부활절로 연결시켜서 6월절 명절을 지키되 즉 부활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활절을 그냥 파스카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복음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유월절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다 뭐다? 유월절이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것이 유월절 만찬과 같은 만찬으로 묘사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그 전날 만찬이라고 나오고 마태마가 누가는 다 유월절 만찬, 패스오브 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유월절 당일이냐 전날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부활절 전체가 다 유월절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파스카라는 그런 용어와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의 그 컨텍스트, 그 상황하에서 부활절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도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이제 의미했고요. 그 구속의 의미로 초대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유월절 축제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부활절 축제로 바로 이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부활절에 그대로 지속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사건이 그대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유월절은 구속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파스카 부활절은 똑같이 죄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구원의 유월절,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학으로 말하면 중생의 유월절인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데는 쾌도테치만 논쟁이 있었다. 지난번에 이제 쾌도테치만 논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갖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쾌도테치만이라는 말은 14일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14일째 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비벌 14일째 유월절 양을 잡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 그 날을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 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 음력과 양력의 싸움인 거죠. 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팀과 날짜를 지켜야 된다. 날짜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두 팀이 서로 대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세기 후반에 주교 빅터라는 분이 부활절은 주일에만 반드시 경축해야 된다. 니케아 종교회의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은 어떻게 돼요? 춘분 다음 만월 후 오는 첫 번째 주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언제? 니케아에서. 그래서 부활절은 언제나 유월절 때만 온다는 것과 또 언제나 주일에 지켜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방교회에서는 14일 날짜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서방교회에서는 부활 주일 요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춘분 다음에 오는 만월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한다. 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유월절의 의미가 대신 약하게 된 거죠. 동방교회 전통은 유월절을 지켜왔던 이 날짜 전통이 좀 약하게 된 겁니다. 유세비우스가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신비는 주님의 날 외에는 어떠한 날에도 기념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날, 즉 주일에만 그날이 기념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절을 주님의 날에 기념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역사학자였죠. 그래서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이런 주장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오늘날 지키는 것처럼 부활절 날짜로 확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절 이후에 주님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가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오순 오 하면 5이고 순은 열이잖아요. 아까 사순절이 4 그 다음에 순 해서 40일이었던 것처럼 오 그 다음에 순 이렇게 해서 50일입니다. 이 50일은 초대교회가 맨 처음 3세기 동안 지켰던 유일한 절기인 거죠. 그리고 이 오순절 날 이 전통도 유대교 전통에서 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오순절을 뭐라고 그랬냐면 호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월절 때 추수했어요. 초실절이라고 그래갖고 6월절 때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오순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호멜절이라고 그래갖고 이 맥추절이라고도 보통 그렇게 하기죠. 그래서 이 맥추를 그날 추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전통,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이 50일 지키는 전통이 있었고 부활절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이 50일 전통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 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에 이르는 이 50일 동안 엄청난 축제를 지냈죠. 그 중에서 매주 8번의 주일 동안 매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가 아주 중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부활절 부활주일 이후 그 다음 주 8일이죠. 주일부터 주일까지 부활주일 이후 그 8일날 오는 첫 번째 주를 화이트데이라고 그랬어요. 화이트 선데이라고 얘기했는데 내지는 휘 선데이라고도 얘기하고 요 8일을 8이라는 옥타브인데 그래서 요 8일을 파스카 옥타브 그래갖고 파스카 8부라고 그래서 요 8일을 되게 중요하게 했는데 요 파스카 8부 동안 뭐 했냐 세례받은 사람들이 본인이 세례받을 때 있었던 그런 모든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신비교리라고 그래갖고 미스타고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내가 왜 초를 받았는지, 왜 우유를 마셨는지, 왜 꿀을 탄 뭐 이런 걸 했는지, 왜 흰옷을 입었는지, 왜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동쪽 계단으로 올라갔는지, 왜 물에 완전히 잠겼는지, 3번 왜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그날 다 설명해주고 이제 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요 8일 동안 배우고 그 8일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시 하얀 옷을 이제 드디어 벗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흰옷 벗은 날 휘선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파스카 빨부가 되게 중요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40일째를 계산하면 항상 40일째는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목요일날 주님을 승천 기념일로 지키고 그 목요일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성목요일 승천일 다음에 오는 주일을 승천 기념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그 승천 기념 주일 그 다다음 주가 뭐냐면 승천 기념 주일 후 그 다음 주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 기념일이 항상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는 주일날 승천 기념 주일로 지키고 그 주일 그 다음 주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 그냥 부활주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 50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를 4라고는 이스라엘의 게마라라고 그래갖고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라면 7이에요. 7은 완전수인데 이 완전을 다시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완전한 수가 되겠죠. 예. 완전에 완전을 더하는 완전히 완전한 그런 수 이게 49일인데 그 다음에 오는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50일은 대단히 거룩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희년도 바로 50년째 오기 시작했던 건데 이 50일째 되는 이 대단히 거룩한 바로 그날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겁니다. 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갖고 한참 그 기도하고 있을 그때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 이 호멜절 이 오순절날 왜 약속을 지키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냐? 그날이 가장 거룩한 날 중에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위대한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대한 50일을 지키면서 3가지 중요한 걸 지켰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였어요? 파스카 빨부 지켰다고 그랬죠. 파스카 빨부라고 그래갖고 부활주일 후 8일간 흰옷을 입는 주간으로 부활주일 후 8일째 되는 일요일은 백색주일 그러니까 휘선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날 세례받은 신자는 흰옷을 벗었기 때문이고 세례 후 흰옷을 벗기까지 이들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미스타고지칼 카테키시스라는 이 신비교리를 교육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다. 예수님 승천 기념일.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
이날도 부활주일부터 40일이니까 40일이라는 말이 쿼드라게시마, 라틴어로 쿼드라게시마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주일 후 40일째 되는 그날, 그래서 부활절 6번째 주일 이후에 오는 목요일 날을 승천 기념일로 지켰고, 이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는 7주째 되는 이 주일날을 승천 기념 주일로 지키고, 8주째 되는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 그러면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고, 예수님 40일 동안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셨다 라고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나오고, 이후 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테반이 목격하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게 되심을 경축해왔고, 교회는 이 승천일 경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밝혀온 부활절 초를 복음서 봉독 이후에 끄는 독특한 관습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절 초를 아까 금요일날 테너브레 예배드리면서 촛불을 다 껐다고 그랬잖아요. 불을 다 껐다가 부활절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초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 초를 언제 끄냐면 40일 승천하시는 날까지 있다가 그날 예수님 승천하신 이 부분에 대한 복음서 봉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촛불을 끈 거죠. 그리고 그 초에 다시 불을 붙였어요. 누가? 성령께서. 이제 성령의 불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전통을 갖고 왔던 거죠. 이 예배 자체가 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징적인 언어와 이런 것들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이 초대교회는 이런 전통이 아주 잘 발달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순절은 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50일째 되는 그 6월절, 이날 호멜절 내지는 맥주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초실절, 즉 6월절 때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 그래갖고 이날도 추수했는데, 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다시 50일째 되는 날 맥추 보리맥인 거죠. 그래서 이날 그 맥추를 다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새 소재로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후기 유대교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죠. 추방당하고 1년에 단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이 되죠. 1년에 한 번만 고향 땅을 방문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노래는 다 부르죠. 굉장히 즐겁게 부르는데,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방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면 다시 이제 하루 딱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니까, 무너진 그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성전도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 버리는데 서쪽 벽만 하나 남겨놨어요. 웨스트웰 하나만 남겨놨어요. 서쪽 벽만 남겨놨는데 그 서쪽 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은 그 통곡의 벽입니다. 왜 남겨놨냐면 로마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아주 박살 난다라는 걸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때려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서 이런 노래예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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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를 해요.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안녕 뭐 이런 노래예요. 예. 이게 너무 슬픈 노래인 거죠. 예. 1년에 한 번 만나고 추방당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추방당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의 기간이 50일이었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가 6월절이었으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바로 그때가 50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이 언약을 확인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컨퍼메이션 하는 이 날로 유대인들은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이 오순절이 이 맥주절, 그 다음에 언약갱신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여기 하나 더 이제 성령 임재의 날로 기억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태어나서 만들어지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날이 성령 임재일이요 교회의 생일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이다. 왜 오순절날 하나님은 거룩한 보혜사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는가? 그날이 가장 거룩한 날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장 확실하게 확증하는 날이고 그날이 그날이 바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첫 소제를 드린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영적 추수 전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바로 그날 있었고 그날 전도해서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가 지켜왔던 교회력의 의미들, 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들이 그냥 뭐 사순절, 부활절 막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오순절 성령강림절에서 성령강림절을 지키다가 여기에서 나중에 4세기 때 이제 40일째 되는 승천일을 따로 독립해서 이제 지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주연절부터 나오는 오순절 이후 시간들은 다음번 시간에 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대한 시간들은 앞으로도 한 2주간 정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회력은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었고 이미 4세기 때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교회력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됐었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현대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회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추수감사절이요, 성탄절이요, 뭐 부활절이요, 맥주감사절이요 이 정도 얘기하고 뭐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교회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구원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 구속의 역사를 그 구속의 시간을 그 기념하는 바로 그 날들을 정해 주신 것이 교회력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1년이라는 시간에다가 압축해서 드러낸 바로 그것이 교회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절 사이클, 이스터 사이클을 사순절부터 부활절, 성령강림주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성탄절기, 성탄 사이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